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대가 오메가 교회입니다. 시작. 주님이 그대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한남대 오메가 교회에서 또 전주 오메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크게 구분하자면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 크게 보자면,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를 영적 개혁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7장을 보았는데 7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또 문지기들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장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가 단순히 성벽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웠다는 것을 볼 때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8장 말씀부터는 이제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대부흥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이 주도했습니다. BC 537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죠. 이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에 약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457년에 약 1770명 정도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에스라가 말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주도하게 되고 BC 444년도에 이렇게 포로 귀환이 되고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첫날 말씀드렸을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라의 오늘 8장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에스라의 부흥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7월 달에 물문, 개역개정에는 수문이라고 되어 있죠. 수문, 물문에 이제 광장에 모여서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자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해서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7월 달은 유대인에게 참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가을 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가 참 중요한데요. 신앙생활 할 때 절기는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있습니다. 봄절기는 6월절과 또 무교절과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새해죠. 한국력으로 따지면 10월 달이 되는데, 한국은 10월 달이 되는데 그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7월 1일이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이 나팔절은 사실은 재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천사들이 나팔 부지 않습니까? 그 나팔이 재림을 상징합니다. 나팔절은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7월 1일을 나팔절 그리고 새해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두 번째는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 있죠. 욤키프루가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선포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이 대속제일 욤키프루가 또 7월 10일에 있습니다. 또 7월 15일에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장막절, 초막절, 숫꽃이 이제 7월 15일에 되죠. 이 7일 동안 초막절 그 초막을 짓고 그 밑에서 생활합니다. 7일 동안 말씀을 읽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7일 내내 말씀을 낭독하면서 8일째 되는 날은 큰 성회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율법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했던 때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절기 중에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을 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거고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에 7월 1일에 나팔절에 율법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남녀와 모든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아마 6시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른쪽에 또 왼쪽에 레위인들이 함께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이 레위인들 좌우에 선 레위인들이 함께 지지하면서 동의하면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펴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봐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지만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함께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통곡의 벽 앞에서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막 읽는데 그냥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온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읊조리면서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읽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눈으로만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유대인들 못지않는 뜨거운 예배가 주님께 올려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뭐 김혜석 전사님이나 우리 인턴들이 이렇게 막 뜨겁게 예배할 때 뭐 저렇게 여기는 이상해, 너무 경박스러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한쪽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조용한 게 경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면서도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용하면서도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거룩한 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거룩한가요? 파이프 오르간 있는 데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 지금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7절과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약국,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샤바, 하나,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준비하죠. 에스라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하반절에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잡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서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런 레위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의 DNA 처치 리더들은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또 DNA 처치 모임에서 DNA 처치 리더들이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선포된 이 말씀이 이해가 됐는지, 또 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충분하게 말씀이 이해가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면 그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DNA 처치 리더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얘기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DNA 방향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리테일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읊조리고 모든 DNA 가족들이 다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DNA 리더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9절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울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인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한 영으로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8장에서는 약간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냥 집회를 오픈하고 느헤미야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가 돼서 8장을 진행하는데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한 영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한 말을 레위인들이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11절 말씀에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같은 스피릿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모든 사역자들, 커뮤니티 리더들, DNA 처치 리더들, 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아멘.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6시간 동안 말씀 선포할 때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알아듣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을 알아듣자 회개하면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온 백성들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다시 한번 에스라에게 몰려갔어요. 말씀을 더 배우려고.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우리 한국이 기도 운동도 일으켰고요. 또 경배와 찬양 운동도 1980년대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부흥은 말씀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 마지막 때 대부흥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더십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 동안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 은매화 나무까지, 야자 나무까지와 또 다른 활엽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초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모여서 말씀을 6시간 동안 같이 낭독을 했고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뒤에 이튿날 그 리더십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갔는데 말씀을 배울 때 초막절을 지켜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바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 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 뜰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 전쟁을 하느라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초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는 귀화 3차 한 다음에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한 차라도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초막절을 준비할 그런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쫙 준비해서 하나님의 집들 안이나 또 물문 광장에 초막을 만들어놔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그 광야의 여정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념하기 위한 거거든요. 광야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마지막 8일째는 함께 모여서 성회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8일째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할 때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를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유튜브 클릭을 한번 하면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염된 말씀도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메시지도 많습니다. 또 만담이 가득한 설교 있습니다. 그냥 웃다가 끝나는 데가 있어요. 웃다가 끝나는 설교. 아니면 말씀 본문만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다가 기도하고 끝나는 설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혼을 즐겁게 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음모론적인 설교만 가득하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묶어내는 그런 메시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피폐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담임 목사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는 교회의 형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끄시는 시즌을 알아요. 그러니까 시즌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 성전 건축의 의미와 또 진짜 성전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분명한 그 목적과 동기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심령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은혜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준 집밥일 거예요. 아무리 외식을 많이 해봤자 물론 맛있고 고급지고 좋긴 하겠지만 가장 건강식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주는 집밥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 말씀 또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먼저 하신 다음에 유튜브를 뒤지든지 뭐 하든 하세요. 이거 안 된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아멘인가요?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을 충실하게 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안락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 이런 사람인데 그 페르시아의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1500km가 되는 거리로 와서 여기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지 않을 음모를 받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꼼짝도 못할 놈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니까 도비야, 산발케세 이런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잖아요. 페르시아에서는 꼼짝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모함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인데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여기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말씀 운동, 예배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8장부터 어제 7장에 그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8장부터 말씀 대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말씀 운동하지 않아요. 에스라를 초대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낄 때와 빠질 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부르심을 완수한 다음에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길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관여해야 되고 내 입김이 다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예배운동과 말씀운동의 플랫폼을 깔아놓지만
결국 메신저는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8장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주도하고 느헤미야는 약간 뒤로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겸손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팀 리더십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세우고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과 예배 운동을 하는데 팀으로 사역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은 부흥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달려와서 일제히 말씀을 보니까 일제히 달려와서 말씀을 듣죠.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무더운 날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그걸 도와주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깨닫는 것은 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 것은 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순종합니다. 지정의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요, 또 눈물 흘리고 했다면 반드시 행동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정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받은 자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봐요. 말씀을 소비합니다. 말씀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없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울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참 저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한다. 참 감동이 된다. 좀 찌릿찌릿하다. 이 정도 선에서 머무릅니다. 말씀을 그렇게 대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여호수아 때부터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나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8일째 성회로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축하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벽이 다 지어진 다음에 예배운동과 말씀운동,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이 사람들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8일째 성회로 모였을 때 얼마나 큰 임재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열정은 부흥과 연결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센터처치가 세워지면 본당이 클 거 아니에요? 그 의자, 그 초막절 시즌 되면 한 10월 달, 한국력으로 10월 달 좀 됐는데 초막절이 되면 그냥 의자를 다 치우고 텐트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텐트 치고 자고 새벽 예배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정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에 또 이렇게 텐트 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초막절 한 일주일 지키면 어떨까? 말씀대로. 그리고 8일째 때는 엄청난 축제를 하는 거예요. 대성회를 하고 함께 축제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어려운 시간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거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 또 이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이거든.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주를 받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나라인데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셨어. 또 우리 교회가 청년교회로 작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번제 세수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야. 인생에 고난이 반드시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막 꿈꾸기 시작했어요. 텐트가 다 이렇게, 저는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데 텐트 문 열고 이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네. 그 준비위원장은 왠지 최대석 집사님이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 기가 막히게 정렬시키면서 딱딱딱 좀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부흥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부흥이 터진다.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나가서 순종하는 것, 지정의의 회복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될 때 우리는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자기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고,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초청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는 것, 내 혼자 다 주도하지 않는 것, 팀 리더십.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심령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좀 있습니까? 어떠세요? 주일 오실 때,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새벽을 오실 때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말씀대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메모하면서 적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말씀인데 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 당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당신은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말씀이 당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언 운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언 운반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분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을 허락하기 위해서, 부흥을 주시기 위한 준비된 마음 맛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홍수같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홍수 때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생각해요.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청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말씀은 당신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살 길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말씀을 바르게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